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조그만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가장 큰 일이다. 우리가 저 세상 가보면 아는 거예요. 저 세상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편협하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위안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결코 큰 행복과 위안과 만족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기뻐하고 못되면 슬퍼하면서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포화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애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그놈 편을 안 들어줬어요. 편을 안 들어줬더니 서운해가지고 녀석이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 이야기했는데 나마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독하게 이야기한 거죠. 세상이 그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서운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끊고, 문자를 딱 끊으니까 대책이 없더라고. 야, 난 그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사람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대책이 없구나. 순종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게 살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을 하더라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한 가지 배운 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다 알죠. 아무리 부모가 자식한테 과격하고 힘든 말을 해도 그걸 성질나서 하는 소리예요. 그죠? 결국은 지 사랑해서, 자식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자식들 잘 기억해야 돼. 예? 부모가 아무리 심하게 어려운 말을 해도 결국은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말이 조금 과하게 나오고 그럴 뿐이야.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결국은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에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는 진리야,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은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그 사실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어떻게 할까, 하루에도 100번,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제가 급해요. 안 급한 것 같아도. 목사라서 뭐 차분할 것 같지만 성격이 제가 급하고 또 못된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도 10번 이상 정말 그냥 내가 예전처럼,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설교 길어지긴 큰일 났다. 그 집에서 이놈이 안 되길 하도 안 돼. 야, 너 나가. 집 나가. 너 혼자 살아.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이 녀석이 2시간만 시간 주세요 이래더라고. 2시간 동안에 챙겨서 가겠다 이거야. 고등학생이.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내가 마음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지금 이놈을 정신 차리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랬더니, 야, 아직 어리지 않냐? 마음속에. 아직 어리지 않냐? 가만 놔둬라. 네가 용서하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줘가지고 지체 없이, 야, 이리 와봐. 내 잘못했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짐을 안 싸게 한 적이 있어요. 요번에는 내가 마음속에 하루도 10번 더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번에는 그렇게 자꾸 오냐 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머리 깎으라는 거 머리 못 깎겠다고. 그러면 되겠어, 자식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삐져가지고 한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마음속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한 가지 딱 붙잡은 게 하나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아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거 주시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고, 나도 또한 급한 성격이나 또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막 이렇게 하면 항상 그냥 좋게 어르고 하던 거를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좋은 것이다.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나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보고 계셔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극적으로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이놈아 고맙다. 내가 이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그랬지만 너가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빠가, 부모가 자식을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독한 소리를 해도 그건 너가 이겨나가야 되니까, 세파에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 잘 공감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참고 이겨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평생을 그냥 돈에 쫓기다가, 평생을 건강에 쫓기다가, 명예에 쫓기다가 다 쫓기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유재현 목사님 와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삼시세끼만 먹고 살면, 그것만 먹고 있다면 담대해라, 용기를 가지라. 혹시 삼시세끼 그걸 못 먹고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예? 제가 그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예. 요즘 반찬 봉사 하는데 반찬 봉사 줄 데도 없어가지고 문제예요, 요즘은. 예. 여러분, 정말 없어서 못 먹어서 지금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쌀 나오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난강교에서 어떤 분을 보니까 그게 쟁여가지고, 쌀이 쟁여가지고, 동사무소에 나오는 게 쟁여가지고, 교회에서 쌀 주는 게 무의미하더라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무의미해요. 웃기더라니까. 세상이 웃겨졌어.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IMF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러더라고. 뭐, 원래 힘들지 않는 분이긴 한데, 내가 그런데 하나도 힘들어. IMF 괜찮아. 그때 왜냐하면 그때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IMF 터지고 나서 전부 다 안 된다고,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용기 있게 무대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나는 6.25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더라고. 사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옛날에 지금 어르신들 70세, 80세 다 넘어가시는 그 80세 지금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 6.25나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워도 어렵다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삼시세끼만 뭐 잘 먹고 있으면 그냥 용기,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용기 가지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전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내년에는 이제 우리 여기 교회 이제 유대 땅에 성지순례를 가지요. 내년에는. 그 다음번에는 언제 한번 제가 그걸 한번 꼭 정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다 갔다 와서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꼭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한국에 여기 막 땅에만 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도 그분이 대단하다 생각하겠는데, 그분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막 이런 곳을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중국은 대륙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막 배 타고 다니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그러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이렇게 돕게 하기도 하고 막 별 일들이 다 있었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게 없다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앞에는 왕과 총독이 앉아있고 그 옆에 당대 권력가 유명 인사들이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았어요.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짧은 말로 자신을 예수 믿게 하려는 바울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인인지 법정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어요. 쇠사슬이 사도 바울의 자유를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과 총독의 위험 앞에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왕과 총독의 건의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건의 앞에 초라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가 투옥된 것은 유대인의 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자 그들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손에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설사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있는 그 유대파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상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자 총독은 매우 곤란하게 생겼어요. 죄수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면 확실히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바울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이거 뭐 종교적인 이유 빼고는 범법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그리파 왕이 놀러 왔어요. 그 베스도 총독은 그 왕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아그리파 왕이 신문해 보면 어떻겠냐, 한번 열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왕은 승낙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어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라는 여자,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세 명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유형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갈 때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 베스도 총독의 유형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베스도는 유대 현지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아 왔기 때문에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황제 대리자, 그리고 식민지의 군사 통치, 모든 통치권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재판석에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바울은 앞에 있는 왕들과 재판장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베스도 총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쳤다, 돌았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베스도를 보면서 그의 성향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쳤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광신도라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잘못될까라며 비웃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 남편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러면 정말 강신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당신 아내가 바람 안 피우고, 그것 때문에 당신 아내가 가정에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잘 붙들어 있는 걸 모르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기도 하고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 불민스러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도매해버리죠.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그런 것처럼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사실 소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기독교가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계 선교 그리고 북한에도 쌀 제일 많이 가져다 주는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예요. 북한에 이번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구금되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나와가지고 다시는 북한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지금 다시 고백하며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북한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막 선교할 때 그분들은요 그렇게 안 돼요. 트럭에다가 이 라면을 트럭에 쫙 실어가지고 그게 한 10대 쫙 간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면서 다 돌린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한국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면 2번 먹으면, 야, 이 맛있는 걸 한국에서 그냥 먹냐, 이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한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보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몇 천만 원의 이 해외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어떤 그 해외 선교비가 그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비 따로 내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잘못한 소수를 보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베스도 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또 아그리파 형이 있어요. 아그리파 같은 사람, 관심을 가지긴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부해요. 기독교에 대해 알기는 원하고 듣기도 좋아해요. 그러나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이 재판에서 주심이에요. 그는 예수님 탄생할 때 핍박하던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20대의 젊은 왕이에요. 유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실정을 잘 알아요. 유대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밝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관해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에게 매우 진지하게 접근해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냉담하게 답을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냐,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많이 만나죠. 말을 잘 듣고 예수 믿으면 좋지요, 손해 볼 거 있나요, 수긍하지만은 이제 영접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태도를 바꿔요. 교회는 다음에 하죠, 다음에 가겠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아그리빠 왕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버니게 유형이 있어요. 버니게라는 사람은 무반응과 냉소주의자예요. 기독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냉소주의입니다. 아주 싫어하고 안 좋게 생각합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성격상 어떤 결함이나 고약한 기질이 있었는지 몰라도 번번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훗날 유대나라에 여행을 하면서 온 로마 황제의 아들 티투스를 유혹해서 그의 정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 후 로마에 가서 살았던 대단한 여자입니다. 젊은 미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권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에 길들여진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말이 죄인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생각이 온통 다른 데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심심하면 한 번씩 사도 바울을 쳐다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다는데 왜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할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재판석에 앉아있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편견과 오해 때문에 도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일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믿기를 거부하고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했다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차별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 안 되겠지, 저 사람 안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버니게 같은 사람에게도, 아그리빠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도, 또 베스도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그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도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처지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한번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영적으로 어둡고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그들에게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지만 인내에 성령님의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과 기쁨, 화평이 있지만 그것이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자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아보고자 할 때 진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려고 할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밥 더 먹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손을 주셨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내가 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해야 하는,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은 안 돼.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전하고 있으면요, 이 많은 세월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많은 세월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 종류석 같은 거, 굴, 환성동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신기한 거 많잖아요. 오랜 기간에 맺혀진 거잖아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교만한 자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리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꼭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사단에게 꽁꽁 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정당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한 가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명함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나쁜 것을 내가 선택해 놓고 나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에게 내가 선택해 좋은 것을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악한 사단은 이 사단의 무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밖에 이제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걸 적어놨어요. 교회는 봉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유재현 목사님 오더니 그 큰 교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을 해놓지만은 그 큰 교회도 사람들 토요일날 다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하는 그 봉사를 다 시키더라고. 나는 거기에서 그래, 교회는 그래야지.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여러분, 헌신하게 하는 거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보니까 많이 안 적혔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 안 그럴까? 부모님 봐요. 가정에 부모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쳐다보면 잘하고 있다 이러고,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 자식이 복 못 받는 일. 그게 좋은 복 받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엔 거기에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쁜 게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만 와가지고 내가 헌금만 하고 있다고, 아니요.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한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주한교회도 토요일날 청소를 시킨대. 전부 주한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서 그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내가 박서원 목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후배 목사한테. 청소를 할 때 그렇게 한대요. 교회 청소를 하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 몸을 닦는 마음으로 한대. 나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복 받으라고. 여러분, 명함이 항상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 하나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무조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귀부인이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 신앙의 무기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예. 여러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해야죠. 왜냐하면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말했던 이유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무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점점 변해갑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도록 더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구분하면서 예배 덜 나가도 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쓸 데도 없는 걸. 내가 난강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진짜 뜨거웠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철화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예수 잘 믿어보니까 안 나와도 되더래. 그러면서 그걸 간증이라고 하더라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내가 마음속에 안타까웠는데 2달 만에 돌아가셨어. 나 그거 보고 내 진짜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어. 나는 그때 마음에 그랬거든. 굉장히 부담이 되었거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저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배에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더 많이 읽게 돼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수준 저도 기도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24시간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면 좋겠지만 저도 하루 4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꼭 하잖아요. 교회에 있는 게 즐겁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래 거기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긴 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있어요. 성경 10장 이상은 읽어야 돼요. 잘 믿는 사람. 아직 그 정도 안 되는데 이 부담이 되면 부담만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헌금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서리 집사님 정도 되는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예. 아셨죠? 그거는 중직자 최소한 안수 집사 이상 되는 분한테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서리 집사님이나 이 정도 되면 안 해도 돼.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담이.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내가 꼭 해드리는가 하면 제 친구 놈이 어릴 때 예수님 잘 믿었어. 우리 동네에서 동욱이라는 놈이 이름도 구미에 있어요. 지가 한 3교회 나갔는데 시험 들어가 나갔대. 헌금 이야기가 시험 들어 나갔대. 에이 새끼야 니가 니한테 하는 소리냐 그게. 아이고 나 참 철없다. 너도 진짜 웃긴다. 너는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금방 교회 나가가지고 믿으려고, 이제 안 나가다가 이제 어릴 때 잘 믿다가 안 나가다가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라고 그 소리를 하겠어. 목사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오늘 중직자들 굉장히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내가 괜찮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는 게 좋아요. 중직자들은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마음이 식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잘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배가 더 참석하고 싶어져야 돼요. 성경이 더 읽고 싶어져야 돼요. 만약에 혹시 내가 그것이 씻고 있다면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다르게 판단할 거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아야지. 이게 왜 내가 나가도 되고 말고
못 나가서 미안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구원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별로도 지금 이렇게 봉사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 청소하고 이런 거 다 해놨지만 기본적으로 다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해놓는다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뜨겁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만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무기는, 사도 바울의 무기는 자부심이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볼 때, 미래 천국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수갑을 차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어요? 내가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력자고 도와주시는 자라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극복할 만한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계획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자기 오라버니를 병에서 고쳐주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오라버니를 병에서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시켜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다 이겨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주셨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딱 나가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분이 참으로 부자였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가족들이 싸우고 평화가 없고 돈 때문에 또 불만도 많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내도 남편도 모두 이렇게 불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집에 50대 되는 아주머니가 일하러 옵니다. 이제 밭을 보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일하는 사람인데. 그 잘 사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아무리 해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머니가 물은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잘 살지만 원망 불평도 많고 늘 짜증스러운데 아주머니 왜 그렇게 기뻐하냐 그러니까, 제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제 나라예요. 내가 못 살아서 가정부 일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나는 초라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거 해서 내가 남편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즐겁게 하더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명함은 항상 있어요. 물이 반도 안 되게 있을 수도 있고 반도 안 되게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있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 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러면 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먹어야 돼, 물을. 아이고, 반이나 있어, 좋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내가 선택한다는 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부 아주머니의 간증 때문에 결국 그 주인 아주머니도 예수님 믿게 됐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그러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무기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는데 저들은 지옥 가니 얼마나 영원한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들, 당신들이 잘났다고 총독으로 왕으로 앉아있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향해서 영생을 얻어라, 불쌍하게 지옥 가지 마라 하는 그런 애타는 연민,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저렇게 잘났다고 의시되지만 마지막에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시 한번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정말로 돈만 가지고 정말로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일 것 같으면 그냥 속이면서 살면 돼요. 거짓말하면서 살면 돼요. 남 눈만 속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가짜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면 가짜지. 예?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잘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두 번째, 믿음의 자부심. 나는 어떻게 해서도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도 성공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연민의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게 상급이 쌓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